2015년 11월 10일 새벽 예배를 하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20절서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이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잘 이해할 수뿐이 없는 것은 이 예언은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요 말할 것이 아니고, 그리고 예언하면 이 글씨 그대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어떤 그 은혜자를 통하여 어떻게 될 거를 물어보고 다니는데, 그것이 아니고 구약에서는 선자들을 통하여 미리 다 말씀해 놓으시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미리 다 말씀하시고, 또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해 놓으신 것이 예언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확실히 알으면 돼요. 그래서 이 예언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는데, 이 예언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목적으로 한 거예요. 성경 전부가. 두 번째로 이 예언은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이 성경에 쓰여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예언은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이 완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언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예언은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한 자기 법칙대로 이 예언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첫째 법칙에서는 창세기에서는 육의 사람, 그렇게 요한복음으로 내려오면 바로 신인, 영의 사람, 그렇게 하고 요한일서로 넘어가면은 우리가 생명인, 이 구원자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로 넘어가면 천국인, 이것이 법칙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뜻, 이 구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을, 당신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시고 그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뜻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샀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드릴 것은 이 구원은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순종을 해야만이 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과 구원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그 약속을 바라다보고 순종하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성경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것이 구속인 거예요. 주셨다. 따라하세요. 받았다. 이게 받는, 이건 믿음으로만 오는 거예요. 여기서 행위가 1mm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이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다. 이것은 예수님이 피 흘려서 고난으로 해결해 주신 것을 베드로는 믿음의 차원을 떠나서 이제는 그와 말하고 먹기도 하고,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도 보고 그의 해준 떡도 먹어보고, 이것은 믿는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교통했다. 그걸 써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이게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이게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자가 되게 하라. 그것이 이제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건 진짜로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구원만 다루는데 구원의 양생의 자람,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있는 것을 양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양생이라고 하는 구원 자체가 자란다. 여러분이 이런 언어를 수용할 수 있는 안목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육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자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구원 자체가 양생, 양육이 아니라 양생이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구원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세요. 어떻게든지 이것을 쉽게 말씀을 증거해 보려고 이렇게 나열을 했어요. 7가지로. 베드로전서 1장 9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믿음은 영혼 구원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 구원에 손을 못 대면 이 신앙은 그냥 죽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안 되고 흥망성쇠는 초로와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다 목적을 두면 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지금도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이루는 게 아니 받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첫 번째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받으면 믿음으로 영혼 구원을 받은 것을 뭐라고 하는가? 그걸 뭐라고 하는가? 두 번째요. 로마서 6장 22절을 보세요. 로마서 6장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이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이 따라하세요. 영생이라. 영생인 거예요. 두 번째로 영혼 구원은 뭐냐? 영생이다 그거예요. 이게 말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에 이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이 이 나를 영생하는 아들 만드는 것으로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임종원 집사님이 지금 배알 한 알 한 알이 영생이라면 배를 위하여 농사를 진 거요? 나를 위하여 농사를 진 거요? 네? 나를 위하여 농사 진 거예요. 농사꾼이 보면 배를 위한 거는 배가 볼 때는 자기를 위한 거지만 세 번째로 영혼 구원은 영생인데 이 영생은 왜 이렇게 영생이 중요한가? 로마서 7장 4절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따라하세요.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 손에 다니까 하나님이 농사 짓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게 내가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이야 하나님이 나를 농사 짓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아무 심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이런 폭넓은 신앙관을 가질 때에 따라서 이래도 그 다음에 뭐예요? 저래도 아파도 좋아도 나빠도 욕을 먹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있을 게 있는 거예요. 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 이런 거예요. 응?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데 농사를 지려면 다 떨어지는 게 좋겠어. 좀 많이 열리는 게 좋겠어. 말이나 많아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
5장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자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매는 성령의 열매예요. 즉 여기서 나온 이 열매는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 땅에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는 무엇으로 오는가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걸 또 성령의 열매는 무엇으로 오는가? 에베소서 5장 9절을 보세요. 8절부터 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선함에 있느니라. 아하, 이 성령의 열매는 각자가 여러 개가 나타나지만 그걸 하나씩은 모든 착함이 거기 있고 모든 의렴이 거기 있고 모든 진실함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착함과 의와 선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찔러도 선이 나오고 저렇게 찔러도 선이 나오고 두드려 패도 선이 나오고 넘어질 때 소리는 악하고 질러도 선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가만히 있어. 맞는 소리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게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5번째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6번째 착함과 의와 선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에베소서 5장 14절을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여기서 선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래서 무한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게는 없는, 아담 안에는 없던 본질을 여러분이 찾아나가는 거예요. 이럴 때에 이 착함과 의는 그리스도의 빛인데 그리스도의 빛은 그걸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아깝도다 혼자 알기가. 그래서 말을 해야지. 이사야서 26장 19절을 보시오. (26장 19절) 시작.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니 티끌에서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이것이 오는 거예요. 빛을 받으면 주의 죽은 자야. 여기서 그냥 죽은 자가 아니야. 앞절이 다 빛으로 와서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랴. 이 육체가 땅인데 여기서 죽은 자가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론이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따라하세요. 간에서 노움받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7절 7절 시작.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칸에서 나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게 원리야. 이걸 그냥 품에 안고 있으면 그냥 진동치 않아 마음이. 그리고 두렵질 않아. 불안하질 않아. 왜?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거예요. 예? 여러분이 이런 법칙을 깨닫고 야 이거 봐라. 참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필수요. 필수. 베드로전서 1장 18절을 보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험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또 그는 창세전부터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열리는 거예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따라서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게 구원과 구속의 완료예요. 너무 명확한 거예요. 제가 오늘도 1시 반쯤 일어났어요. 성경을 쭉 보다가 이렇게 막 쭉쭉쭉쭉 마음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5시가 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거 봐라 이런 법수가 있네. 그래서 처음에는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추려내다가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 구원의 능력은 왜 그러냐면 구원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오신 거예요. 구원은 온 세계로 오는 거예요. 이방인까지. 구원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육체의 병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12년 동안 혈루병 앓은 사람이 옷을 만지는데 그냥 싹 나버린 거예요. 그것을 쭉 중내다가 너무너무 복잡하게 할 것도 없고 오늘은 그냥 해장국만 먹어야겠다. 불고기도 관두고 그냥 짜장면도 관두고. 이야, 그래서 이것을 내가 다시 정리를 하면은 참 여러분이 얼마나 이 말씀이 대단한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잊지 말 것은 이 예언은 6번째로 제목이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법칙, 그렇게 정한 거 이게. 그래 이 예언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완성하려고 이걸 써놨다고 해서 그건 놓치면 안 돼요.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요. 그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이 세상 태어난 목적이요. 그랬는데 세 번째로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그 일을 하셨느냐면 따라서 당신의 말씀을 가지고 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시편 30편 있으라 하니까 세상이 태어났고, 하늘이 있으라 그러니까 하늘에 태어났고, 바다가 있으라 그러니까 바다가 됐고, 바람에 불어라 그러니까 바람을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하신 거예요. 그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법칙대로 완성하셨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사람으로서는 완전 하나. 육의 사람으로 첫째 만들고, 두 번째로 육의 사람으로는 사망을 이기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마귀를 이기지 못해. 마귀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전에 공중권세가 미리 와 있었던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마귀가 와 있었던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그를 영접하는 자, 영접은 구속이야. 그를 믿는 것은 구원에 잘하는 거야. 영접하는 자는 일회성이야. 시집 한 번 가지 두 번 가? 똑같은 거예요. 이 구속은 일회성인데 그 일회성 안에 다 들었다. 그래서 구원은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를 영접하는 자, 그는 자녀되는 권세를 주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 뜻이, 이 세 가지가 아담으로 나오는, 부부에서 나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오면 육체가 나오는데 그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을 딱 받으니까 내 성이 없는, 성은 하나님이고 나시는 성령이 나셔서 네 아버지는 누구냐? 하나님이시자. 누가 너를 길렀냐? 예수님이 길렀다. 뭘로 길렀냐? 예수님 피로 길렀다. 어떻게 길렀냐? 성령의 능력을 길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은 너희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신인,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하였거든. 육의 사람이 신인이 되고, 신인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요한일서 2장 24절부터는 창조 전부터 약속하신 생명이 나타났으니 생명을 말씀으로 덧입은 것이 신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금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히브리서로 올라가면은 바로 천국인이다. 내 친백성이다. 내 친아들이라.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양자형을 받아서 아버지를 부르는 아들이라. 예수님이 친아들이고 그에게 붙은 자는 양자형으로 하나님 나라 상속받은 아들이 되는 것이다. 거기를 그렇게 첫째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 완성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요,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네 번째는 자기 법칙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통하여 완성시킨다. 그렇게 하고 총동력은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사셨다. 내 소관이 아니다. 이게 섭리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무렇게 더져지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어서 당신이 천국을 소유한 것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한테 순종하면 멜기세덱을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아들이 된다. 그것이 구원의 이 예언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계속 하나씩 하는데 오늘은 이 구원은 바로 양육이 아니다. 양생이다. 구원 자체가 자라는 것이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통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육체가 없는 거예요. 뼈와 살과 이 머리카락이 없는 거예요. 그 몸이 자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구원의 양생, 자람은 첫째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 있는 것이다. 영혼 구원은 도대체 왜 필요하느냐면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은 영원한 생명이다.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을 왜 주셨느냐 하면 농사짓는 주인이 보면은 배알 하나하나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은 주인을 위한 것이다. 로마서 4장 7장 4절에 영생은 하나님을 위하심이다. 그리고 영생을 하나님 위하심인데 네 번째로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 부유합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뭘로 오느냐 하면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빛이 바로 착함과 의와 선한 것이다. 그 성령의 열매 착한 거가 선인데 이것을 뭘로다가 발생하느냐 하면은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빛이 우리 마음을 비출 때 이것이 오는 것이다. 우리 마음에 비춰질 때는 이사야서 26장 19절에 보면 죽었던 사람이, 주 안에서 죽었던 모든 사람이 바로 죽음을 이기고 사도행전 2장 23절 같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3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었으나,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 이것이 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 이 간을 통하여, 사망을 통하여 부활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이것이 공중권세를 뚫지 않고는 천국에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대단한 이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예수 믿고 복받아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차를 딱 타면 이게 목적이 어디 부산인지 대전인지 목적을 두고 가야지. 지나갔는데 부산, 대전 다 지나갔는데 그냥 타고만 앉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 바로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흘리셨는데, 이 예수님 흘리신 피는 예정되어 있었다. 누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것을 깨달으시고 예수를 통하여 따라서 너는 내 사람이 되라, 내 아들이 되라. 하나님의 소망을 주게 하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의 목적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아들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어디가 그냥 뭐 병이나 고치고 뭐 이런 차원의 구약적으로 자수는 안 됐지만 사망을 이기는 법칙이 여기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7절에 보면 간의 수지를 건져내시는 하나님 법칙을 깨달을 때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설교는 제가 한 번에 넘어가도 제가 이 설교를 아직 집에 가면 또 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듣고 다니는 거, 이걸 내가 듣고 다녀. 내가 뭐 설교한 걸 앉아 먹으려고. 근데 한 번 듣고 많은 사람이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붙잡고 하는 게 오늘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이 내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